광명한 그의 마음에 와 졸려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토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살아가는 여정 동안 공고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주의 영광을 돌리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하루 종일토록 주께서 동행하시는 그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을 주께서 다 받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기 3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3장 20절부터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0절부터 봅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직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욥기는 모두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욥기서는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그 환난과 공고한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켜가는 한 과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장, 2장에서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대로 욥은 정말 그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한순간에 가정의 모든 것이 다 파탄이 나게 되죠.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의 몸까지 사단이 쳐서 정말 만신창이가 된 그런 상황 속에서 마누라가 떠나가게 되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믿지 말라. 이 욥은 2장 10절에 보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런 재앙이 욥의 가정에 임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 3명이 찾아와서 그 욥의 상태를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해줄 그런 것들이 없어요. 공고한 상태에 빠져있는 욥을 보면서 어떤 말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이 없었다. 그래서 그 13절에 보면 2장 13절에 보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추상집을 종종 갑니다만은 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아주 뭐 청년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젊었을 때 갑자기 행사한 분들의 가정에 가서는
무슨 위로할 말이 없어요. 어떤 얘기로 위로하겠지? 위로되지도 또 않죠. 그러니까 아마 이 욥의 세 친구들도 그 눈치를 알고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욥 자신이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3장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랬어요. 그 후에 그랬어요. 세 친구들이 아무 말 없이 일주일 동안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앞에서 자기 신세 타령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가정법을 씁니다. 내가 나지 않았더라면, 어둠이 죽음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구름 위에 뭐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전부 가정법으로. 차라리 이런 것이 없었더라면 내 존재가 없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죠. 또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런 어찌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고 나를 태어나게 하고 나를 양육했는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 내가 지금 내 자신이 없었을 텐데 라고 하는. 만약에 내가 낙태됐다고 하면 이런 데가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 거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 속에는 결론이 뭐냐면 여기 얘기는 26절에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지금 상태로서는 안일도 없고 내게는 안식도 없고 내게는 불안만이 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극한 공고한 상태에 빠지게 되면요 다 이런 고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과 죽음과의 그 기로 너무 공고한 상태에 빠지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아주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되면 자기의 탄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한 이 고뇌 가운데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일찍이 시편 22편에서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편 22편에서 말하는 것은 다윗이 자기의 공고함도 있지만은 예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탄식이 나오죠. 22편에. 그런 탄식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렇게 재현해 주고 계세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마가복음 15장 34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하시는 그 아주 큰 고통 때문에 이런 그 고백을 하죠. 34절에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자,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당하는 이 육체적인 고난이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욥이 이런 그 고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뭐라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해주세요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써 있는 목사도 이 조그마한 공고함 앞에 말이죠.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정도가 아닌데도 그래요. 야, 어떻게 하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가? 그렇지 않아요. 환경에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오기는 누구든지 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이 신세 타령을 하는 거예요. 욥이. 그래서 이런 이 문제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문제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당하는 공고함에 대해서 침묵을 한다고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고 쟁투가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면은 당사자들이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시비가 돼가지고 큰 어려운 재앙에 빠지게 되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욥기를 보시면서 욥이 이런 고뇌를 하지 않았다면 세 친구들도 아무런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욥기 이 4장부터 전개되는
27장까지의 내용은 아마 없어도 됐을 거예요. 이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왜 우리에게 지금 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가? 이거는 4,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뇌하는 그러한 것을 얘기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자기가 직접 당해보지 않기 때문에 이 엘리바스라든지 이 빌닷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지금 욥이 당하는 환난, 공고함, 자기 고통스러운 것을 토설할 때 지금 엘리바스가 뭐라고 너 죄 있지? 그래. 지금 욥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욥은 죄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걸 허용한 것은 뭐예요? 그에게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조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내면적으로 이걸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욥기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삶의 현장에 크고 작은 그 인생에 대한 그 공고한 일들이 밀어닥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아무리 불덩어리처럼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런 그 공고한 현장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형편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그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친구나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자기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욥기를 보면서 그런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 속에 자기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면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그것은 분쟁만 일으킬 뿐이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은 보세요. 욥이 이제 새벽마다 읽어가겠습니다만은 욥이 이런 계속 논쟁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논쟁을 통해서는 신앙은 논쟁을 통해서 공고한 그 일을 갖다 논쟁을 통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분쟁만 일어날 따름이에요. 결국은 이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말이 없을 때 하나님이 등장해서 그의 이 논쟁이 쓸데없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생깁니까? 듣는 데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영적인 그런 실제적인 상황을 욥이 보았을 때 내가 지금까지는 듣고 귀로 듣는 지식의 신앙으로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봅니다. 이게 욥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나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공고함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거를 토설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막 얘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조용하게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내 안에 주님 거하시는 것을 우리의 영으로 보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온전한 신앙이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